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로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독한 말로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내가 그런 일을 한 적도 없는데 괜히 나쁜 사람으로 몰아갈 때 마음에 큰 상심과 상처를 받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하고 불의한 일로 사람을 올가매는 것 같을 때 우리 안에 그동안 있던 분노가 순식간에 폭발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인터넷 캐스트 방송을 진행하는 분이 국내의 한 유명한 스타 강사 한 분에게 이제 의문을 제기했죠. 그 댓글 조작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의문을 제기해서 이제 이 얘기를 들었던 이 강사분이 아주 분노가 폭발한 적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폭발합니다. 뭐 중간 소음으로 칼부림이 나는 뉴스, 뭐 이런 거 종종 우리가 있죠. 내가 생각할 때 불합리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상대방이 도리어 불합리하다고 화를 내며 달려들 때. 여러분, 얼마 전에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서울의 본가 궁중족발 사장 망치 폭행 사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300만 원에서 갑자기 1,200만 원으로 올리면서 거기서 새들어서 이제 영업을 하던 본가 궁중족발 이 사장님께서 분노의 망치를 들고 나와서 이제 폭행을 벌였죠. 자, 그러다가 경찰에 고소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죽이려다가 못 죽인 거냐? 이게 살인 미수죠. 아니면 순식간에 분노를 해서 뚜껑이 열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가지고 단순 폭행이냐? 이걸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열렸습니다. 왜 죽이려는 마음이 없이 망치를 들고 왔느냐? 아니,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찾다 보니까 망치가 보여서 들고 나왔다, 이런 거죠. 자, 이 분노는 내가 억울해서 일어난 분노이기도 하지만 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이 세상과 임대인의 불의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노 이면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처를 받고 분노를 받을 때 내 마음에 있는 이면에 깊이 깔린 우리들의 갈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공의와 정의에 대한 갈망입니다. 여러분, 죄와 탐욕으로 비뚤어지는 이 세상이 무엇인가에 의해, 뭐 힘이든 법이든 하여간 무엇인가에 의해 바로잡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이게 바로 공의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 공의를 내가 개인적인 힘과 수단으로 바로잡으려고 할 때 이거는 폭력과 불의가 되죠. 우리나라의 수많은 고소 고발 사건과 끔찍한 폭력 살인 사건이 난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면 깊은 곳에 이 정의에 대한 갈망, 절대적인 공의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불의를 바로잡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필연적으로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아 달라고 하소연하고 울부짖게 되어 있죠. 전에 우리나라에 얼마 전이죠, 1,000만 이상이 관람했던 이 영화 신과 함께 1편, 2편, 놀랍게도 영화 둘 다 1,000만이 넘었습니다. 1,000만 이상이 관람했던 이 신과 함께, 여러분, 저는 이게 단순히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안에 있는 깊은 갈망은 뭐냐? 바로 이 세상에 불의가 궁극적으로 바로잡히기를 원하는 이 부정의함, 불의함에 대한 갈망이 우리나라 사람이 그 어느 민족보다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속담부터 달라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프죠. 뭐냐면 이 불의가 바로잡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쟤랑 나랑 다를 게 뭐가 있는데 왜 쟤는 땅을 사냐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불의하다, 이렇게 느낌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한 아주 예민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아주 독특한 평등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나라의 이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분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아주 불티나게 팔린 적이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 집에 가면 다 한 권씩 꽂혀 있는 책,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출판계도 놀라고 하버드 대학도 놀라고 마이클 샌델 교수도 놀라고. 그냥 그 책이 어렵고 절대 재밌는 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 사다. 얼떨결에 저도 샀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팔리느냐? 이제 그 문화학자가 분석을 했더니 우리나라 깊은 곳에 깔린 이 묘한 아주 평등의식이라는 거예요. 평등의식. 그러니까 정의를 갈구하는 갈망이 간절하다는 겁니다. 억울함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또 힘이 없어서 이 억울함을 풀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걸 누가 닦아주냐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세상의 공의가 바로잡힐 것을 요구하는데, 그 요구의 최종적 권위로서 요청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세상을 심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뭐 살아계시다 안 계시다를 떠나서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이 사회에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억울함과 불의함과 불공평함과 이 불공정함에 대한 최종적인 호소의 권위로서라도 요청이 돼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더욱 이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알고 풀어주시지 않으면 성도는 더더욱 이 마음에 새겨진 상처와 쓰라림과 아픔을 견뎌낼 수가 없죠. 성도는 이 땅 가운데, 불의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다 보니까 더 많은 어려움과 더 많은 박해와 더 많은 오해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답게 살려면 이 세상에서 오해를 받습니다. 또 불리함을 겪어요. 불이익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라고 이 세상에 이야기를 하고 산다는 건 불리하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불공평하게 산다는 거예요. 때로는 불의한 대접을 받고 산다라는 각오를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이런 게 심했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뭐예요? 모든 박해, 환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박해와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왜 있었느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 이 환난과 박해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고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복수해야죠. 복수해야죠. 옆 사람이 한 대 뚝 때리면 그냥 씩 보고 웃습니까? 확 화를 내면서 가서 두 대로 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인내와 믿음. 근데 이걸 오늘 보면 4절에 뭐라 그러냐?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서 이런 인내와 사랑을, 믿음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공공연한 오해, 왕따, 불이익, 냉랭한 시선, 이걸 견디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을 듣고 교회에 자랑하고 칭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는 1차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있죠. 성경 이름 자체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후서라는 건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라는 뜻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요, 로마의 이제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북쪽에, 이 터키 북쪽에 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이 로마의 속주가 있는데, 이 속주의 수도입니다. 그 옛날에 수도였는데 여기에 인구가 그 옛날에 얼마나 살았느냐? 10만 명이 살았습니다. 대도시죠, 대도시. 그 가운데 가면 황제를 숭배하는 신상이 있었고요, 신전이 있었고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거에 아주
열심을 냈고, 이와 더불어 보통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는 곳에는 주변에 뭐 아프로디테, 아폴로, 제우스 뭐 여러 신전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바다에 연해서 아주 천연 항구가 있었고, 이곳으로 로마의 동서를 관통해서 지나갈 수 있는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가도라고 그러죠. 아름다운 도로. 그래서 지금도 여기 도로가 자국이 있고 흔적이 있고, 사도 바울도 이 에그나티아 가도를 통해서 이 복음 전도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에그나티아 가도를 가다가 데살로니가에 들렸다가 여기서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면서 에그나티아 가도로 못 가고 옆으로 새게 되죠. 당시에 여기에는 유대인 공동체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꽤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이 데살로니가에 들려서 3주 동안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4절을 보시죠. 사도행전 17장 4절. 217쪽입니다. 신약성경. 자, 2절에 보면, 먼저 1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이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이게 로만 가도가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그 길에 있는 도시들을 지나서 데살로니가에까지 이르렀더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 회당이 있다라는 건 거기에 꽤 큰 유대 공동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새 안식일에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갖고 강론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4절에 적지 않은 사람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이 말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복음을 믿고 가는데, 5절에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사도 바울을 야순의 집에 침입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과 바울을 끌어내려고 하는데 찾지 못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 가가지고 막 이 소동을 일으키고 곤란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한밤중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당신들 여기 있다가는 죽을 것 같습니다. 빨리 도망가세요. 그래서 한밤중에 도망 보냈다는 겁니다. 그게 3주만 있다가 나왔는데, 이제 그렇게 나온 데살로니가에 뭐가 생겼느냐? 교회가 생겼습니다. 3주간 딱 복음 전했는데, 거기서 교회가 성도들이 이제 믿음으로 막 크고 자라기 시작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난리를 쳤던 이들이 거기서 예수를 계속 믿고 믿음을 지키는 이들을 박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때리고 핍박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서 참고 인내해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신다.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 4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주님이 곧 오시니 너희들 좀만 인내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 곧 오시니 이 핍박과 인내를 잘 감당하며 버티고 나가라. 그러죠. 자,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면서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에게 연락이 온 건 뭐냐? 주님 곧 오신다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심지어는 하던 일도 내팽개치는 거예요. 견디다가 다 때려쳐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다시 위로하기 위해 격려하기 위해 편지를 보내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자, 오늘 5절에는 이렇게 고난을 견디는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자, 너희가 이렇게 인내하고 핍박을 견디는 것, 이게 뭐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의로운 심판의 표, 이게 헬라어로 엔데이그마라고 하는 건데 에비던스입니다. 영어로 에비던스. 에비던스가 뭡니까? 증거. 법정에서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라는 걸 공의롭게 심판하실 날이 오는데, 우리가 인내하며 견뎠던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뭐가 되느냐?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증거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성도를 핍박했던 불의한 핍박이라는 게 드러나는 게 뭐냐? 성도의 인내라는 거죠. 자, 이 사람 지나가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괜히 예수 믿는다고 때리고 괴롭혔단 말이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견디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심판대 갔더니 너 왜 이렇게 얘를 괴롭혔느냐? 얘가 억울하게 무고하게 당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성도를 괴롭혔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증거가 돼서, 이 사람의 인내가 증거가 돼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친구한테 괴롭힘을 받고 힘들 때 순식간에 이제 눈이 하얘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분노 폭발. 걔 가가지고 망치를 가져오는 거예요. 짱돌이 없어? 야, 내가 예수 믿는다고 네가 그러는 거야? 너도 한번 맞아볼래? 그리고 막 그 뭐예요? 올드보이처럼 막 때리는 거예요. 도끼로 이막가, 망치로 이막가, 막 이래가지고 막 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병원에 쓰러졌어요. 자, 그러면 괴롭혔다고 때린 이 사람은 무죄합니까? 죄가 있습니까? 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너 억울해서 너도 이 사람 때렸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하게 이 사람이 환난 당했다는 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갔을 때 내가 혈기 부리고 화내고 다 했던 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의 기회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인내가 증거를 보존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고 의로운 박해와 고난을 받았다는 증거를 보존하는 건데, 내가 혈기를 해서 막 푸르락거리고 난리를 치면 증거가 인멸됩니다. 증거가 인멸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증거를 보존해야 되겠죠. 증거를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믿으며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장차 어떻게 이루어지냐고 오늘 말씀을 하냐면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천사들과 함께 다시 강림하실 때 우리를 심판하는데, 자,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 성도가 애매하게 고통받을 때 그걸 보고 낄낄거렸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세요? 환난으로 갚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견디며 버티며 막 이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안식으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지금 당장 저 죄인, 저 악인을 당장 벼락을 내려서 심판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여기 나타나죠. 그건 뭐냐?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시는 이유, 끝까지 인내해야 악인의 악인됨이 드러납니다. 중간에 내가 혈기를 부려서 다시 복수하고 다시 갚아주면 나도 똑같은 악인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견디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기다리며 눈물로 기도하며 버티고 있으면 이게 뭐다? 하나님 앞에 공의가 된다는 겁니다. 공의의 심판의 이유가 돼요. 중간에 내가 화가 나서 덤벼들고 같이 복수하고 멱살 잡고 그러다 보면 상대방은 더 흥분하고 그것도 복수하고 그러다 보면 막 서로 엉키고 막 싸우고 그러다 보면요,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당장의 공의의 판결을 미루세요. 선과 악이 분명히 드러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아니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도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최후의 심판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두고 보세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7절 중반에 보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자,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겠다고 복음을 거부하고 나 혼자 실컷 악행을 일삼고 내 맘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 거부하고, 자, 이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오랫동안 그렇게 하도록 참으시다가 최후의 공의로운 심판 때 하나님을 거부한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 없이 살도록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나 바깥 어두운 곳 고통과 슬픔 가운데 이를 갈며 고통 가운데 후회 가운데 살도록 심판하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을 거부한 그들에게 끝끝내 상응하는 공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그 부르심에 1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도록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표현이 약간 좀 어렵긴 합니다만 여기 보면은 모든 선한 뜻과 믿음으로 하는 행위들, 11절에 보면은 모든 선을 기뻐함과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선을 기뻐하고 또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룬다. 이건 뭐냐면 모든 선한 뜻과 내가 모든 믿음으로 하고 선한 뜻으로 하는 행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이루게 하시옵소서, 이런 겁니다. 완성하게 하옵소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하는 모든 것들, 선한 의도와 선한 마음을 갖고 하는 것들을 주님 기뻐하시고 이 모든 부족한 이 선함의 행위들을 환난과 핍박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행위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주의 선을 이루는 역사를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자, 반드시 악인들은 그들의 불의가 드러날 때가 오고 10절에 보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때가 오고 우리 성도들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신다. 야, 넌 진짜 세상에서 찌그러지고 완전히 완전히 찌그러져서 밟힌 캔, 알루미늄 캔 있지 않습니까? 찌그러진 캔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찌그러진 것들을 펴주시고 억울하게 당한 이 고난과 아픔을 아시고 그의 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래서 그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힘들었구나. 환난 가운데 있던 그를 주님이 인정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영광 가운데 확 드러나니까 놀랍게 여김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로에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우리의 증거는 뭡니까? 이들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 줬던 것들,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모든 선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역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걸 믿고 그분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잘해서 영광을 돌릴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인내하고 환난을 견딤으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선호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그 자녀들이 진정 의인이었다라는 걸 최후까지 드러낼 수 있는 주님 앞에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혈기가 있을 때는 내가 억울한 거 당하면 그냥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푸르륵 하고 갚아줘야 되고 변명해야 되고 따지고 해야 되고 막 닥달해야 되고 너 나와 이러고서는 막 해야 됐죠. 근데 그렇게 해서 나의 의가 드러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텐데 그게 가능한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때로는 몇 년, 때로는 10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의를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도 안 드러나는 억울함이라면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 때는 반드시 그걸 드러내서 그 환난을 견뎠던 자녀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는 내 힘으로 그걸 자꾸 변명하고 막 의로움을 입증하려고 물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죠. 근데 많은 경우 그렇게 할수록 세상은 더 여러분을 짓밟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야 돼요. 나의 억울함과 아픔을 당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핍박 가운데 주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 모든 억울한 상황을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순교자들 얼마나 억울하고 괴롭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까지 잃었잖아요. 그럼 순교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죽고 나서 본인들의 억울함이 신원될 때까지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해요. 주여, 언제까지 우리들의 억울함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갚아주시죠. 14장에 가면 이제는 쉬어라.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억울함과 나의 괴로움을 내 힘으로 다 풀려고 하다가는 화병 나서 죽습니다. 언제 내가 다 풀어요? 풀 수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풀려고 하면 상대방은 10배, 20배로 더 크게 복수하고 막 갚으려고 하는데요. 내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결국 이것은 최후의 심판주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언젠가 반드시 바로잡아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야 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억울하게 참고 덮고 가는 게 아니고 이 억울함을 누가 우리 주님이 친히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맡기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내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또 여기 계신 분들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주변에 하다 보면 억울한 거 많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막 덮어 씌우려고 할 때 있어요. 억울해요. 근데 그때 그냥 묵묵히 있다 보면요,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그가 한 게 아니라는 걸 드러내십니다. 나는 말 안 했는데 조금 지나면 다 알아요.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변의 적대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세요. 어떤 분은 못 견디면 그냥 SNS에 확 하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반드시 갚아주시고 최후의 그 불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고대하는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막 최후의 심판하면 망하면 어떻게 나, 그리고 계속 무서워하고 떠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불의에 대해, 성도의 인내에 대해 최종적으로 신원해 주시고 모든 것이 바로잡히고 내가 믿음으로 억울함을 견디고 환난을 겪었다는 걸 인정해 주시는 그날이 바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걸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여러분 지금 내가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할 분량을 끝까지 참고 견디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데살로니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수 없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 너무너무 억울하고 예수 믿는 것을 지킨다는 이유로 오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의 인내가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합담한 공의의 심판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증거를 잘 보존하며 믿음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